마음입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주보의 설교 제목을 읽어 보셨습니까? 압살롬 대신 죽겠다는데 진심일까? 정말 다윗은 그의 원수, 그를 10년 이상 죽음과 고난의 광야길을 걷게 한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도 금식하며 눈물로 아름답고 슬픈 시까지 지으며 사울 왕의 죽음을 추모했던 자가 다윗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름을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메시아다운 다윗입니다. 그는 원수까지도, 원수의 죽음까지도 슬퍼하며 금식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내 대신에 죽었어야 된다라는 이 다윗의 말이 진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웃 이방인이 쳐들어와서 벌어진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한 압살롬의 전쟁인 것입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30여 년 전에 다윗의 셋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는 지혜로웠고 용모가 준수했고 인내가 있었고 용기까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스스로도 왕세자 암논보다 왕이 될 자격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복형인 암논이 자기의 동생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의로운 왕 다윗이 반드시 이 일을 심판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압살롬은 스스로가 이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나라인 그슬로 도망을 갑니다. 물론 3년 만에 용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압살롬은 이렇게 다윗 왕의 눈치를 보면서 다윗 왕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다윗 왕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이런 삶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마침내 압살롬은 다윗의 왕위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에서 아버지 다윗 왕의 10명의 아내들과 동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다윗이 아닌 자기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군들을 모아서 자기를 피해 광야길로 헤매고 있는 요단강가까지 도망간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의 목숨을 거두기 위해서 그는 찾아갑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런 죄가 없는 착한 동호와 같은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인자요, 반역자요, 폐륜하고 인간 말충이고 짐승과도 같은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진심일까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광야로 쫓기게 됩니다. 정말 30여 년 만에 이 죽음과 고통의 광야길을 다시 걷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는 무려 거의 10년 동안이나 사울 왕을 피해 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광야의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은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60 정도의 나이가 되어서 더 힘이 듭니다. 이 죽음과 고난의 광야길에서 아무도 그를 돕는 자가 없습니다. 30여 년 전에 사울왕이 무서워서 아무도 다윗 왕을 돕지 않고 외면했던 것처럼 지금 압살롬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 가운데 광야길을 걷는 다윗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고난과 지옥의 광야길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다시 고난 가운데서 다시 왕궁으로 왕위를 찾게 되는데 정말 압살롬이 아닌 내가 죽었어야 된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진심일까요? 30여 년 전에 광야 생활과 지금은 너무나 다릅니다. 30여 년 전에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은 사울왕을 먼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목숨을 다윗의 손에 맡겼을 때에도 2번이나 사울왕의 목숨을 하나님을 생각하여 살려두었습니다. 그는 도망 다닐지언정 사울왕에게 저항하지 않고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 27절, 28절, 31,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27절입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2 아들 곧 내 아들 아히 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34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광야길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다윗에게 충성하는 자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그의 친구, 멘토이자 지혜로운 후세는 스파이로 압살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18장 사무엘하 18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니. 정말 후세의 도움으로 다윗은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에 가서 군사들을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4천에서 5천 명밖에 되지 않는 적은 수이지만 그는 이스라엘 대군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세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수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적은 이 다윗의 군대가 어마어마한 압살롬의 이스라엘 대군과 싸우기 위하여 위험한 지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절벽과 골짜기가 있는 곳으로 압살롬의 군대를 유인합니다. 그곳에서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뛰어난 전략과 목숨을 건
다윗의 군사들 때문에 결국 다윗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처음부터 압살롬과 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했던 다윗입니다. 원래 이 싸움은 다윗 아니면 압살롬이 죽어야만 끝나는 정말로 불행한 싸움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 때처럼 동역만 다닌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죽이기 위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다윗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다 회복할 다음에 압살롬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압살롬 대신 죽었어야 하는데, 이미 승리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죽었는데, 승리한 다음에 이미 계획을 다 짜서 최선을 다해 놓고 압살롬을 죽이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놓고 압살롬이 죽자 내가 대신 죽었어야 하는데 라는 이 다윗의 말이 정말 진심일까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은 압살롬을 심판하는 또 한 분이 나오게 됩니다. 17장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 압살롬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에 대하여 사무엘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장 10절입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17절입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는 나무에 달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한 아간의 죽음처럼 압살롬은 골짜기에 던져지고 돌무더기로 그의 시체를 덮어버렸습니다. 사무엘 하는 압살롬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음을 받은 메시아 다윗이 내가 저주받아서 내가 심판받아서 죽었어야 됐다라는 이 말이 정말로 진심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도 좋다라는 이 말이 정말로 진심일까요? 18장 3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천재적인 문학적인 재능을 받은 자입니다. 그가 쓴 시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원수 사울 왕의 죽음 앞에서도 그는 아름답고 슬픈 시를 지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문학적인 재능을 가진 압살롬은 그냥 평범한 어느 부모님처럼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 이름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그는 정말 자기의 재능을 시로 표현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이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였다면이라는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좀 이상합니다. 누가 죽게 만들까? 누가 죽게 만들었으면 나를 너 대신에, 누가 나를 너 대신에 죽게 만들었으면 이라고 직역이 됩니다. 누가 압살롬을 심판했습니까? 누가 압살롬을 저주의 길로 몰아 넣었습니까? 18장 28절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31절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모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압살롬을 심판하셨습니다. 다윗의 목자 되시고 다윗의 요새 되시고 다윗의 방패 되시고 다윗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누가 죽게 만들었으면 나를 너 대신해 라는 말은 하나님이 압살롬 대신에 나를 죽였더라면, 하나님이 압살롬 대신에 나를 저주하고 심판하셨더라면 결국은 하나님 진짜 죽어야 할 죄인은 압살롬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정말 저주받아 죽어야 할 죄인은 저 죽어있는 압살롬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살인자, 배신자, 폐류나 인간 말종, 짐승보다 더한 이 압살롬. 그래서 자기 동생의 찢어지는 고통을 이용한 자,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권력이 떨어진 그 틈을 타서 비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자, 아버지와의 모든 관계를 끊듯이 아버지의 아내들을 강간한 자, 자기 형 암논을 죽였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킨 그 자, 죽어 마땅한 자,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율법까지 이용하는 이 죽어 마땅한 이 압살롬. 그런데 이 압살롬보다 죽어 마땅할 죄인이 다윗입니까? 하나님의 부음을 받은 메시아 다윗이 정말 이 인간 발종, 짐승보다 못한 이 폐륜적인 압살롬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자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과 어떤 사람의 방해 속에서도 그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짓밟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권력으로 강간하고 무고한 자를 죽이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해버렸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뿌린 이 죄악은 다윗의 가정에, 이스라엘 땅에 깊이 깊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딸, 사랑하는 딸 다말의 고통 가운데서, 암논의 죽음 가운데서, 권위의 상실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꼭 닮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서 자기가 뿌린 이 죄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죽음과 고통의 광야에서, 자기를 닮은 아들의 죽음 가운데서 다윗은 자기의 진짜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자기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고난의 광야에서,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왕궁의 옥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밧세바를 힘으로 끌고 와서 짓밟아 버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하여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밧세바에게 보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다시 우리아를 전쟁으로 보내 죽음 가운데 몰아 넣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다윗은 이 죽음과 배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했을지.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이 죄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착한 아들, 아무런 반항하지 않는 순종하는 자녀가 죽어야만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자요, 배신자요, 패륜하요, 짐승보다 더한 자가 죽어도 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이 찢어지는 마음, 심판을 하지만 여전히 사랑할 수밖에 없어, 여전히 그의 아들의 죽음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래서 죄의 영향과 결과로 죽음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다윗의 마음, 찢어질 것 같은 이 마음,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내가 저 죄의 짐을 대신 짊어졌더라면, 이 부서지고 찢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천년이 못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을 깨닫는 자는 방황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자는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를 사랑하는 배우자의 마음을 깨닫는 자는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 이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이 세상 속에서 고통과 죽음과 슬픔과 외로움과 분노가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내가 대신 죽었어라.
내가 저 죄의 짐을 짊어졌더라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가슴 아픈 사랑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을 받고 있는 고통당하는 세상을 향하여 웃고 계시지 않습니다. 시원하다라고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심판받는, 고통당하는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세상을 향해 찢어지는 아픔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는 자,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역시 죄인이었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우리의 공로 없이 그저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찬송 279장 부르시겠습니다. 279